제 목회에 있어서 진정으로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남가주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목사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남가주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목사다. 이걸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교인들이 주는 대로 받겠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아서 틈틈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소망인데 잘 기억하시고 저랑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 조금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갈게요.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소망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라팔마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늘 느끼는 거는 아멘은 잘해요. 그게 얼마나 큰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스태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내 앞에서 배고프다는 신용을 하고 한숨을 쉬우래 가지고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점심 잘 먹어서 할 수 없이 가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태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누구는 편파해서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영적 논리성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길 원하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할 걸 믿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 은혜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슨 어떤 모임을 갔는데 김동민 목사가 혹시 배웠던 것도 귀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그것을 좀 나눌 기회가 있어 나눴더니 그 얘기를 듣고선 대체 뭘 배웠느냐, 거기서 또 무엇을 나누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제가 읽었던 또 거기서 들었던 분 이름을 하나 얘기했어요. 존 메거더란 목사님 얘기를 내가 잘 들었다 그랬더니 골수 보수주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복음적인데 탁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하는 얘기는 목사님들 혹시 세미나에 가서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겁니다. 라팔마 교인들만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할 생각이 없고 거기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대가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화목을 줄 것을 믿습니다. 권면하기는 청년들이 이렇게 설교를 요즘은 노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쓴다고 우리 백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가 될 겁니다. 기록이 될 것이 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이렇게 했어요? 참. 이거 누구 작품이야, 이거? 취미도 참 좋아요. 이거 어떻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면 돼요? 자, 예수님의 삼중직부터 들어갈까요? 처음부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삼중직. 뭘까요? 첫 번째 뭐였죠? 선지자. 이건 기억하죠? 요거는 제사장, 왕.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말씀의 선포,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라고요? 우리 죄에 대한 속죄, 간구, 그래서 용서.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죠. 이거는 뭐겠어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왕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왕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이 왕이라는 것은 나쁜 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왕 그러면은 나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한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왕, 본이 될 만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잘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또 나아가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그것이 지배라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그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 왕의 백성들은 그 온전한 길을 이끌어가는 그 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맨날 그 못된 그냥 염소처럼 맨날 이거 가지고 그냥 들이밀지 않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 있다면은 어떤 순종이 있는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순종이 있죠. 인간은 강한 자에겐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강해요? 도저히 눈 뜨고 못 봐, 교만한 것들은? 네? 그래요? 자, 약한 자에겐 어때요? 약한 자에겐 약하고, 아이고, 참,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을. 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냥, 죄인된 인간, 세상적으로 말하는 인간,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인간이 주인이 된 자들은요, 늘 비교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늘 강한 자에게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는 짓밟으려고 하는 특성이 인간 가운데 있다 없다?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 공동체의 어때요? 특징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인간 공동체입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기 때문에 벌써 실실 웃으시면서 눈을 피해요. 자,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강한 자에겐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겐 이상해지죠?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거는 장로님 좀 이렇게 쫙 멋있고 말이에요. 가죽 잠바 딱 입고 테니스도 그냥 1등 하시고 강한 자 아닙니까?
자, 그렇죠? 약한 자는,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약한 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교회 안에는 강한 자만 있습니까? 약한 자만 있습니까? 자, 둘 다 있어요? 그럼 강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한 자 한 사람만 뽑아봅시다. 저 말고. 저는 목사니까. 자, 누가 있어요? 강한 자.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진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그럴까요? 자, 어떻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 강한 자, 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는 약한 자만 존재하는 것이. 그 뜻은 뭐냐면은, 약한 자만 존재한다는 것은 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고, 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며, 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만 봐야 돼요. 약한 자만 보여야 돼요. 은근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내면을 살펴보면 약한 것 같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목사의 눈으로 보면 많이 보여지는데 아주 그냥 강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사람들 있죠? 가만히 보면은 그게 더 약한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원래 두려움 많고 벌벌 떠는 강아지 치고 시끄럽지 않은 강아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표현이라면은 여러분 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돌봄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에 있어서 지배하는 역할만큼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보호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돌봄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뭘 느껴지죠? 보호를 받고 여자들이 그냥 그 남자들한테 괜히 나는 너무 약해 이러잖아요. 연애하기 전엔 다 뭐예요? 나는 뭐 들지도 못해 이러고 난 너무너무 여려. 그런데 이놈의 여자들이 결혼만 하고 나면 어때요? 무쇠팔, 무쇠주먹, 마구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약해 할 때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돌봐주면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안정감. 또 나올 수 있는 단어 다 해보세요. 안정감, 평화, 넉넉함, 그리고 자기 자신도의 너그러움도 생기죠. 그렇죠? 넉넉하니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왕이라는 존재 안에 돌봄을 받게 되는 신자가 갖는 특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오늘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신자의 삶에는 평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 목사님 저의 과거의 상처 모르시죠? 저는 그 별반 관심이 없는데 제가 분명히 고백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사심 없이 정말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무엇인가 진짜 잠깐만 얘기가 나오면 무슨 뜻이죠 이게? 정말 믿어달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거 진짜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수가 없다고. 정말 원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전 정말로 원수가 없다고 말할 것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권사님 너무 앞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저 중간 원석이. 원석이는 미워한 사람이 있어? 있어? 봐요. 얼굴 숨기지 못하잖아. 한준 장로님은 사람 좋다고 소문났는데, 장로님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최장관 장로님 없습니까?
김동인 말고는 없지. 근데 제 기억에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미워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진짜 미워. 그 한시인데 내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얄미워. 그리고 제가요, 그래도 어디 가면 밥을 사주지, 제가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얻어먹어. 왜냐면은 그것도 훈련이니까. 그렇지만은 사주는데요, 이렇게 좋아서 사주는 사람이 있고 미워서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잖아요.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운 사람 없어집니다.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믿어봤어요, 여러분들? 믿어봤어요, 진짜로? 목숨 걸고? 무슨 목사님, 말씀만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말씀만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때는 질문이, 목사님 교회는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도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만 가지고 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푹 파묻혀 봤어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면은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를 정말 받는다면은 주님의 보호, 그게 자존심의 보호일 수도 있어요. 내 열등감의 보호일 수도 있어요. 내 과거의 경험의 보호일 수도 있고, 내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영혼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 은혜, 넉넉함, 사랑,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인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인물 가운데 그 삶의 넉넉함과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저한테 증거를 내보세요. 그렇게 욕심 많은 야곱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렇죠? 이삭 그렇죠? 다윗 그렇죠?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도 베드로같이 흠 많은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보호 안에 있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삶의 넉넉함과 그 삶의 평화와 그 삶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파가 되고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김동인 목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 1년만 지나면 제가 소망하건대 지금보다 독한 모습이 절반 정도는 줄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듣기 싫다 이거지. 예. 근데 이것이 약이 될 겁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천사들만 다닐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필요 없어. 왜? 떠다니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필요 없어. 그러니 다들 타고 다니는 차다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아다니는 거야, 이제. 엉뚱한 상상이지만은 저는 한 5년 정도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왜? 왕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주는 my Lord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 할 때 이 주님은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주인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주는 어감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종. 그러니까 my Lord, 여러분들이 my Lord, 주님이시여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my shepherd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목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을 지키는 자. 물론 목자가 양을 때릴 수 있다 없다? 때릴 수 있죠. 그렇죠? 그 양의 막대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나? 꼬부라진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오는 늑대한테 때리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누구한테 때리죠? 양이한테 때리죠.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저주예요? 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니까는 주는 나의 목자시다 했을 땐 뭐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기능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배하는 거, my lord. 또 하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자, my shepherd. 그래서 그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왕에 대한 표현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럴 때도 그건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어떤 걸 표현한 거예요? 왕 되심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은 그런데 이거는 왕은 하나의 미덕이 뭐냐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맨날 가서 전투에 나갔더니 우당탕탕 깨지고 들어왔다. 그 왕으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몇 번 그거 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쫄병들도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여러분 맨날 왕이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왕이 맨날 우리 그냥 가는데 언제 우리가 공격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은 그 왕 우리가 갈자 그러겠어? 안 갈자 그러겠어? 갈자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아니다.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쓰러져 보신 적이 없고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적이 없어요. 늘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의 중심은 어디냐?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의 상징이다.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는 참 기독교의 승리의 상징이다.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아픔의 상징이에요? 아니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 세상 역사에서 십자가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죠? 죄, 실패,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 왕권에 대한 방법이고 상징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방법으로 승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표현된 게 뭐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부산에는 어느 한 절이 불에 탔어요. 그게 범어상가 하는 절인데 요 근래에 탔어요. 탔는데 누가 거기다가 뭘 휘발유를 던졌나 봐. 그래서 방화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렇게 좀 두려워지는 것은 그 방화한 사람이 누구다?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다 모든 세상의 절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드러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한번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
어느 선교단체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기도문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딱 구체적으로 범어사가 나왔더라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부산에 있는 악한 것 해가지고는 범어사가 딱 나왔어요. 그걸 또 듣고선 누가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냐는 것이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체 무슨 승리냐?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쟁취하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이렇게 누리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5가지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5가지 원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사탄,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사망, 네 번째는 율법, 5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이거 한번 외워두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첫째 뭐라고요? 사탄. 두 번째 죄, 사망, 율법,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 한 번 말했는데 어떻게 잘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사탄, 죄, 사망, 율법,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반드시 그 삶에 있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고 그 고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5가지 방해하는, 5가지 끌어당기는 죄가,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탄, 죄, 사망, 율법,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5 원수들을 누가 처리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것이에요. 답은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과 사탄이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유혹이 이겨요? 자, 저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굳이 저에게 어떤 이쁜 여인이 와서 목사님만 정말 제가 마음에 흠모합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권사님 너무 놀라지 마요.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흠모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어요? 장로님 정말 확신하세요? 아멘이에요? 대화가 안 돼. 내 의도하고는 너무 다른 쪽으로 나가니까. 자, 오케이. 한 번은 그래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난 쳐다보지도 않아! 이럴 수 있지만,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게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안 봐, 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의 진실은 몰라요. 저는 목사님을 태초 때부터 흠모하며 살았어요. 마음이 가, 안 가? 자, 3번, 4번, 5번. 어때요? 여러분, 올까, 안 올까? 여기 있는 남자들은 저와 똑같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아멘까지 할 건데, 여자분들에게 장동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대표적인 예가 장동건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장동건 씨가 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권사님을 많이 흠모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장동건 씨가 와서 흠모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안 흔들릴 것 같아? 60인가 70 나신 할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요,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40 가까이 되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정말로 28 청춘인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생각이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마냥 젊은 것 같고,
마냥 그런 것 같아. 저는 60 나신 분에게 물어보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그 마음 솔직히 얘기하면은 20대 생각할 거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70대 나신 분들. 안 물어볼게, 제가. 꿈을 꾸는데요. 제가 늘 꾸는 꿈이 20대 초반 꿈이에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런 여자가 저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면은 아마도 넘어갈 뻔할 거예요. 그 집사람이 있어서 안 넘어가지.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술자리, 목사님 염려하지 마. 제가 가는 거는요. 정말로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악한 자리에서 너는 버팅겨서 싸워서 이겨라 말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왜 피하라 그랬냐? 악의 속성이요. 그 인간이 악의 속성을 이길 수 없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이트클럽 피하라 안 피하라? 피하라. 솔직히 얘기해요. 거기 가서 뭐 목사님 선교회 장에 가서 얼마나 정말 바십니까? 거기에는 널려 있는 게 죄인들이요. 여러분 가서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도 죄인 될 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문제 5가지 원수라고 했잖아요. 내겐 원수야 분명히. 사탄도 원수고 그 다음에 죄도 원수고 사망도 원수고 율법도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도 원수인 건 맞는데 그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인간인 이상은 그 원수를 대신하여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사망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곤고한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그것은 인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선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게 돼요. 저는 그런 면이건 저런 면이건 인간에게서는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가까울 것 같죠? 많이 도와줄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인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인 거예요. 5가지 원수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분이 있고 싸워서 이기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5가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장소는 어디냐? 십자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아래 뭉쳐야 되고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소문이 무성해집니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해집니다. 이야기가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풀어 올려서 마치 조그만 그 이스트 감추인 찐빵 그렇지만은 부풀어 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몇 배나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도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 만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장로님도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평신도들도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소문의 당사자도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소문을 나르는 자들도 그 나르는 것에서 멈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십자가 앞에서 뭐 춤추며 놀며 뛰놀겠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십자가 아래 다 모여야 되고 십자가 아래 모여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주여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해지는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퍼치고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퍼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문이 내 안에 와선 딱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아멘 해야 돼, 이거는. 저도 부부간에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비밀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무엇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어 없어? 사람은요, 남이 모르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대단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 차마 못 나누니까 누구까지 나눠? 부인까지 나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얼굴만 보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예 안 보잖아. 백 목사님 너무 동의하시네. 그게 이제 왜냐? 나누고 싶을까봐. 그러니까 누가 저분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왕권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몇 번 며칠해도 정말 부족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 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만히 잠잠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폭발적인 승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금요 집회에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주일날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십자가 아래로 모이자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누굴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혹시 누구 찾으시면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찾는 연습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빨리 피는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지 수도 어떤 땐 급하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면 성경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고 단수를 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뭐였다고요? 마귀를 이겨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제일 뒤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성경 피는 것도 한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하는 걸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우리 신앙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휘어잡아서 마구마구 자기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탄은 어때요?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리는 지를 수 있을까요? 협박은 할 수 있을까요? 막 때리려고 주먹은 이렇게 들이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쟁이인데 누구한테 대한 거짓말쟁이에요? 신자들에게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권세가 사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신자들에게는 위협할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맨날 우리는 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한두 번이면 끝나야 될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여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죽게 왔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를 잘해.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근데 이분의 레퍼토리는 맨날 똑같아. 딱 그래. 벌레맛도 못한 이 죄인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님은 360을 기도시키면 맨날 이렇게. 여러분 듣는 하나님 짜증스럽지 않을까? 왜? 우리는 유혹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주여 주시는 힘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힘 절반, 인간의 힘 절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목사도 저도 제 아버님 시대 때에 비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님은 자명종이 없어도 4시 반이 되면 딱 계셨어. 근데 저는 하나님과 버금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자명종이야. 어떻게 된 게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 시간 되면 눈이 반짝반짝 떠진다는데 저는 한 번이라도 그 자명종이 없으면요. 그냥 마냥 고야.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가끔 새벽 기도를 늦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예 선포해놨어요. 내가 안 오거든 기다리지 마라. 가부 안 올 사람 기다리지 말고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 있으면은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련히 제가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제 이미지가 있잖아. 성실성이 저의 모습인데 제가 한 번에도 늦어봐봐. 장로님 혹시 제가 늦으면은 교회 쫓겨나시나요? 그래서 저희 방에는 4개의 시계가 있어. 전기로 하는 게 3개고 배터리로 하는 게 하나야. 배터리는 전기 다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 시계도요. 하나는 그 FM 음악을 빠바바바 하면서 그 FM 틀어놔가지고 시간만 되면 1분 간격으로 빠바바밤 띠릭 쪼르르르 하면서 해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일어날 때는 늘 고통이야. 아유 무슨 새벽 기도를 이렇게 누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은 새벽 기도 없는 날이 그렇게 좋아.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수 없어 이거.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일어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비록 몸을 비비꼬더라도 일어날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일어나서는 눈곱을 띄고 세수를 올 거예요. 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신자들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그것은 위협하는 것일 뿐 결코 사탄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그런 길로 가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탄에 대하여 이미 죽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두렵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엇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죽이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읽었지만 2장 14절에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신자들은 아주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것?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내게는 있는가 없는가? 농담처럼 물어보지만은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무작위로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해 대답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쩌면은 이거는 제가 예언은 아니고 뭐 저주도 아니에요. 아멘 하신 분만 데려갈지도 몰라. 먼저.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거기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면 왜 안 하는 거야? 결혼도 안 해서? 응? 결혼하고 가야 되겠어? 자, 보십시오. 왜 두려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어때요? 잡으셔서 물리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두 가지로 위협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 권세와 명예로 유혹을 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할 때 받았던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예루살렘 선장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수송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테니 박수 칠 테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과 세상의 명예적인 방법과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화려한 것으로 세상에서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리도 있는데 한국에서 많이 신경 쓰는 게 시청 앞에 그 추리를 아주 높게 세워놓잖아요. 십자가를 팁딱 크게 만들어놔요. 그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감동하여 교회로 올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면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또 하나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협박했던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 땀방울을 흘리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어때요? 이기심으로써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와 더불어도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상식이죠.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부활신앙 그러는데 부활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래요.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은 어때요? 죽는 거예요?
아니, 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꼴딱 죽으시면 안 되지. 돌아가시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자,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죽어야 돼. 그쵸?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죠. 맨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목사한테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도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죠? 정말 새 인생 살고 싶지 않아? 한 번 정도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아무리 날탱으로 살았고 정말로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 다 같이 한 마음일 걸 저는 믿습니다. 예,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한번 손 들어봐. 미안하지도 않아. 수강료도 안 내고 와서 들으면서. 한번 손 들어봐요. 나 한번 거듭나고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 끝까지 안 듣는 분들도 마음속엔 들은 줄 믿습니다. 내리세요. 그 전제로, 그럼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네 가정을 통해서 백김치를 선물로 받았어요. 좀 죄송한 말인데, 백김치 선물로 받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투덜투덜 되면서 먹은 거예요. 왜냐? 누가 김치를 담갔는지, 이게 소금을 이렇게 절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너무 뻣뻣해. 근데 국물이 맛있어서 그냥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하면서 먹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게, 이건 죽지도 않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있긴 있어. 뭔가 조금 뭐 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지 않으면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흉내내니까 완전히 이거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은 중국집에만 있으면 충분해. 네. 여기 그것이 나오면요. 그것은 완전히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서, 근데 그 부활은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부름받아 주님께로 나간다 하여도 나는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겠다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더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할 거예요.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은 그래요. 남의 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요. 여러분 가족 아닌 딴 사람들 몇백만 명 죽어도 우리는 오늘 조금 지나면 아침 되면 아침 먹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 죽었다 그러십시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몇만 명 죽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날 금식합니까? 먹죠. 왜? 아직도 그 죽음이 나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떴으면 아마도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며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느냐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을 생각할 때 캄캄한 어두움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아직도 주님께 묶인 자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내게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 죽음이 나에게는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이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붙잡힌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또 진리가 있는데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 순교당하면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로 시대 때 통해서 쭉 오면서 극단적인 순교와 그 persecution, 그 고난을 받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 로마의 원형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국장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애들, 요만한 소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기독교는 다 가운데 몰아놨어요. 진짜 있는 사건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는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그 딸에게, 얘야, 지금 조금 무섭니?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찬송 부르자 하면서 손을 붙잡고 아이도 따라서 부르는 것이 적인 사자들이 달려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환호하면서 보고 있던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죽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얼굴이 환한 가운데 죽는 것이 질문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데 그 현장에 관중이 똑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더 인원이 늘어나고 더 그 모습이 활발해진 때는 언제냐면은 순교가 활발하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퍼졌다는 것이. 이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죽음과 연관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세요. 죽음이 두려우면은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군가를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 앞에, 참된 죽음을, 참된 두려움을 이긴 자 앞에, 그 앞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앞에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의 환경에 두려움 저는 없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음을 이긴 자 앞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이기신 분이라고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이기신 분이라고요?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제1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를 뭘로 사용하냐면은 죽음이란 걸로 협박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특징을 몇 가지 말하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인지 하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하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요, 정말 참 신자들은 죽을 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를 꽤 많이 치러봤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보다 한 20배, 30배는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부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드러나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느냐, 죽음 너머에 있는 평화를 보느냐, 죽음 너머에 있는 어두움을 보느냐. 그래서 어두움을 보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 저 봤어요. 일을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참 신자고 그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는요, 그 얼굴에 평화와 화평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도 그래서요, 그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저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천국감을 저는 보길 원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거는 염려가 안 돼.
교회 잘 자란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문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마음이 휩쓸리거나 이런 거에 마음이 아파지거나 이것에 마음이 정말 녹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을 이기신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한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들이 뭐라고요?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겨서 그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평화와 안식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순종하는 자, 그 삶에 평화가 있으며 평화가 있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참된 복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참된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이기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죽음을 이긴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